안녕하셨습니까? 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전도서를 이제 끝이 보이죠. 네, 그래서 오늘과 한 번 더 하면 이 전도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우리 그 금요일 저녁에 로마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한 권 마쳤으니까 우리 신약에 가서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가 쉬운 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한번 가보죠. 그죠? 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찬양팀이 오랜만에 여성분들이 계셔가지고 훨씬 더 이렇게 찬양이 풍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재근 집사님은 월요일에 오십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그러니까 곧 또 우리 뵙게 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입니다. 11장. 죄송합니다. 전도서 11장. 사람이 참 이상하죠. 머리로는 전도서 11장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는 10장으로 적어드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 집사님께 10장이라고 적어드렸어요. 보니까 머리 따로 손 따로 저도 세월이 빨리 가는 모양입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우리 한번 우선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이 말씀드렸지만은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허무하고 헛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이것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의지로 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 솔로몬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삶이 허무하다, 뭐 재물도 이렇게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뭐 심지어는 쾌락도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의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내 눈으로 봤을 때 헛되다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슨 뭐 제 눈의 안경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선글라스를 끼워 보면 세상이 내가 끼고 있는 그 선글라스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전도서의 이 핵심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달라진다. 이 전도서의 부도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부를 사용하시는 그 부는 참 이렇게 생산성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그 한국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데 우리 그 로마린다에 계시는 그 홍민기 장로님이 많이 자주 이렇게 언급이 되세요. 자주 언급이 되시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참 이 남가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베푸셨어요.
많은 것들도 베푸시고 아마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분이 연세도 많아지시고 그러시니까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예, 정리를 하시면서 그동안도 무슨 한국 학교다 우리 한인 사회들 장학금이다 뭐다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분의 말씀이 내가 얻은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그 오늘의 신앙 방송 그걸 위해서도 그분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셨었는데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 그런 이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그다음에 재림 믿음을 투철하게 가지시고 이런 분이 이렇게 자기의 기업도 가져가지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한 가마력을 끼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없이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 부까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이렇게 잘 활용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으로 가져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들이 지닌 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확장시켰던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뭐 아리마대 요셉이랄지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랄지 뭐 이런 분들은 다 당대에 다 이렇게 그 여유가 있었던 분들.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초대 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렇게 참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이 헛되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활용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고도 그죠? 그 받은 것 안에서 어떤 허물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받은 것을 통해서 어떤 그 사치로 이렇게 활용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이렇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서 봤던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이거 무슨 말씀 같아요?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떡이라고 항상 하는데 원래는 빵이에요. 예, 빵을 물 위에 던져라.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죠? 이분들에게 그 격언처럼 옛날부터 내려오는 격언 있지 않습니까? 격언처럼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빵을 물 위에 던져라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로 이쪽 그 아랍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두 가지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첫째는 그 나누어 주라는 이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나누어 주라. 그래서 이 빵을 이렇게 물에 던지는 그 빵을 누가 받을지 누가 먹을지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있고 그다음에 진짜 의미는 이 아랍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 배를 가지고 있는 배 주인이 그 자기의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를 가지고 장사를 떠나는 상인들에게 일러주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 않습니까? 때로는 풍랑이 일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죠? 이 인내하면서 이렇게 모험하면서 이 바다에 나가라. 그래야 모험 없이 어떠한 그 이윤이 따르지 않고 그렇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일러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 너희들의 그 이 식량을 실어 보내라. 그러면 그 주인의 마음은 상인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다를 헤치고 가서 그 곡물을 팔아서 큰 이익을 남겨가지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을 삶에 있어서 어떤 모험을 이렇게 감수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도 이렇게 그 왜 속담에 그런 말씀 있죠. 이 계란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아놓지 마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한 바구니 안에 계란을 다 담아놓으면 이 바구니에 사고가 생기면 계란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놓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가 깨져도 이 바구니는 이렇게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서 한 번에 배가 깨지더라도 모든 손해를 다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 있어서 이 참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또 이렇게 이 투자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이 농사에 관해서 농사 짓는 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 이 풍세라고 하는 말은 바람이 부는 방향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바람이 부는 것을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위험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모험이 필요하고 때로는 도전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 바람이 부는 방향만 늘 살피다가 이 씨도 제대로 뿌리지 못하고 또 늘 구름만 쳐다보고 있다가 거두지도 못한다. 그래서 바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또 구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자기 일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얘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제가 좋아하는 찬미 중에 이 386장 이 찬미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는 찬미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참 우리가 이 어떤 간절한 기도 드리면서도 그죠? 간절한 기도 드리면서도 이렇게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고 귀에도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그렇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겠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보이지도 않아도 그죠? 그러면 의심이 생기잖아요. 의심이 생겨요. 우리 침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그죠? 하물며 그죠? 연약한 우리들이야. 그렇죠? 그럴지라도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그죠? 2절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노랫말이 좋지 않습니까?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고 우리들에게 맹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 능치 못할 일 이거 보실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 참 이 찬미 부르면서 이 부분에 와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 제 삶에 들여다보면 능치 못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죠?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참 원하는 것들 중에 참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죠? 예, 그 능치 못할 일이 있더라고요. 예.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릴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 바다에 나가는, 그죠? 물건을 잔뜩 배에 싣고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바다는 언제 풍랑이 올지, 언제 파도가 넘칠지, 언제 바람이 불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식물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한번 함께 읽을까요?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까 그 찬양처럼 말입니다. 찬양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불효불급의 그러한 정신으로 나아가는 자가 신앙인이 아닐까.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이 사시는 동안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눈은 항상 이렇게 세상 끝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다. 우리 예수님의 시야는, 그분의 시선은 땅 끝에 가 있었어요. 땅 끝에. 비록 이스라엘 안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었지만 우리도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시선을 땅 끝에 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 구약성경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뒷걸음질 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그죠? 나의 의인은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나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기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10장과 이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미국 사람 생각이 났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동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땅을 넓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부 개척사 뭐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참 그 재밌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죠? 풋볼, 그죠? 풋볼. 이 풋볼이 우리가 말하는 축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뭐랄까, 역시 미국 사람들의 운동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공 하나를 가지고, 공도 이상하게 생긴 공,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 말입니다. 그 이상한 공 하나 가지고 이 11명이서 다 그 공 하나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죠? 4번의 공격을 해가지고 10야드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야드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여기서 요거밖에 안 돼요. 이
그냥 뛰는 사람도 그냥 10야드 뛰는데 이거 뭐 그렇잖아요. 한 2, 3초도 안 걸려 10야드 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못 가가지고 제가 이 TV로 볼 때 옛날에 그 한국에서요 AFKN이라는 TV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그 TV가 잘 안 나오고 그럴 때인데 그 TV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미군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요일이면 꼭 그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을 위해서 그 이제 방송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영어 좀 들어보겠다고 그걸 봤어요. 그걸 보는데 처음에는 저 사람들 뭐 하는 짓인지도 모르겠고 뭐 저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10야드가 긴 거리인 줄 알았어요. 꽤 긴 거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TV로 보면 그게 좀 이렇게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앤드류스의 세미나리에 있을 때 매주 그 목요일 저녁이면 그 베어린 스프링스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풋볼을 해요. 그래서 제가 풋볼을 한 번도 못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풋볼장에 가서 그 이 스탠드에 뭐 고등학생들 스탠드니까 뭐 스탠드 크지도 않고 뭐 그렇잖아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10야드가 이렇게 엎어지면 코달대더라고. 그렇게 가까운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못 가. 4번씩을 공격을 해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미국 사람들 딱 이 땅 따먹게 하는 미국 사람들 운동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공 하나 거기 보내기 위해서 11명이 그 공을 보호하고 다 힘을 합치고 이 전문적으로 앞을 막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문적으로 뛰는 사람이 있고 전문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참 그래서 역시 이 미국 사람들의 경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다 거기에 집착을 하고 그다음에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건드리면 안 돼. 공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데 얼굴에 요거만 안 잡으면 되더라고. 요거만 안 잡고 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땅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역시 미국 사람들의 운동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성경에 보면은 땅을 얻을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유업을 얻을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공 하나 넣고 어디로 튈지 못. 제가 이 공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랬잖아요.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그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하나, 믿음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또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내 곁에 계신 분들의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풋볼은 패스를 뒤로 못 하잖아요. 그죠? 예, 뒤로 패스를 못 하더라고. 패스는 앞으로만 해.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이 물에다가 이 빵을 던지는 사람들, 그죠? 곡식을 배에 싣고 나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다 모든 것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보다 무언가를 시도하고 도전하면서 해보면서 실패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더 훌륭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보통 약을 하나 개발할 때요, 그렇죠? 이 신약을 하나 개발할 때 보통 실험을 보통 제약회사나 이런 이 약대에서 가르칠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2,000번 정도 실패하면은 하나 작품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2,000번 실험한다. 이 실험에 실패하면은 작품이 하나 나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실험이라는 게 금방 뭐 이렇게 비커에다 뭐 하나 따라와서 이렇게 보고하고 그런 걸 실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오랜 기간 관찰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 것을 일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험을 12,000번. 근데 아시다시피 제약회사에서 신약 하나 개발하면, 그죠? 뭐 12,000번 아니라 24,000번이라도 이렇게 실패해서 하나 개발하면 대박이 터지는 거야. 소위 말해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한 약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바카스. 바카스. 맞아요. 근데 사실 바카스는 약이라기보다는 뭐 우리 진한 커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자체적으로 개발했던 최초의 약은 활명수예요. 아시죠? 우리 그 소화를 돕는 네.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아스피린이랄지 이런 거 다 개발하고 세계가 그 덕을 보는 거 아닙니까? 페니실린, 그죠? 이 페니실린 같은 거, 이 곰팡이에서 추출해낸 이런 거 참 우리가 개발해서 온 세계가, 근데 다 전쟁 덕분에 개발이 됐어요. 그 전쟁 덕분에 그것이 또 이렇게 실험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인체 실험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전쟁 때는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죽어가는 이렇게 군인들에게 생체 실험을 이렇게 하고 또 그 덕에 이렇게 살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런 작품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실패하지만은 우리 믿음에 많은 실패들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뒤로 물러서는 일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내 믿음에 자꾸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믿음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몇 가지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죠? 7병이나 8에게 나눠 주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험을 분산시켜라. 제가 언젠가 한 번에 합회에서 그 재정 세미나를 이렇게 들었어요. 재정 세미나, 파이낸셜 이렇게 세미나를 합해서 목사들을 대상으로 해주시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진 것을 이렇게 한 곳에다 다 두지 말래.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3분의 1은 땅에다 놔두고 한 3분의 1은 뭐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한 3분의 1은 주식에다 놔두고 한 3분의 1은 뭐 유동자산에다 두래요. 그래서 하나가 망해도 한 곳에다 다 투자해 놓으면 망하면 쫄딱 망한데, 그런데 이렇게 나눠 놓으면 이쪽에 망하더라도 이쪽에 건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7에게나 8에게 남아주라는 얘기도 그런 이렇게 위험을 분산시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박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믿음도 이렇게 뭐 이렇게 도박처럼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해주시면 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 안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신앙을 도박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아라. 그렇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어떻게 잘 될지 모르니까. 씨를 다 뿌려도 어떤 것이 잘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자기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힘을 다하여 나의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를 보고 빛을 보는 것, 그죠? 해를 보고 빛을 보는 것을만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도 삶을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죠?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즐거운 일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씨가 있잖아요. 이분이 참 젊은 나이부터 24살부터 13년 동안 이렇게 침대에만 누워서 사셨어요. 근데 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분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분이 폐결핵 때문에 24살부터 13년 동안 침대에 있고, 그 다음에 폐결핵뿐만 아니라 그 후에 직장암, 파킨슨병, 결핵, 척추카리에스 뭐 이렇게 온갖 질병을 다 안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병상에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42살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이 빙점이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이제 데뷔를 하지 않습니까? 작가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오래 못 사셨습니다. 오래 못 사셨는데 그분이 그의 마지막에 남긴 글 가운데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분의 이 글이에요.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나는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 남는 것은 쌓아놓은 공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참 이분의 이 말씀이 참 이렇게 가슴을 울려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건강을 잃었다면 다 잃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 많은 투병 생활을 통해서 하시는 얘기가 질병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것은 건강뿐이었다. 건강뿐이었대요. 우리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가 건강을 잃었지만 그러나 이 믿음과 생명을 얻었다. 그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겨두어야 할 아름다운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분이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워 오니까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람이 생을 마감하면서 남겨둘 수 있는 것은 쌓아둔 공적이 아니라 어쩌면 그분이 써놓았던 작품이라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쌓아둔 공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것들이다. 그래서 정말 길지 않은 그의 삶 속에서 또 이 투병하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가까이 계셨던 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었던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절망적인 말씀입니까? 이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이 8절에 있는 말씀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가 아니면 길을 꺾는 말씀인가?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장수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뒷부분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뒷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하면서 저는 소망을 받습니다. 소망을 받어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 날을 살아도, 그죠? 아무리 우리가 장수를 해도 누구나에게 다 캄캄한 날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캄캄한 날은 다 있고, 그죠? 다가올 일을 우리가 다 몰라요. 다가올 일을 다 몰라. 코앞의 일도 몰라. 코앞의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다가, 아, 그렇구나.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우리가 여러 해를 살아도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캄캄한 날이 와도 그 헛된 날들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살아도 감사하며 즐겁게 살고, 캄캄한 날이 와도 그 캄캄한 날이 곧 끝날 것이기에 헛된 것은 금방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끝날 것이기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는 소망의 말씀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감사를 잘 못해요. 감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네.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God's Little Devotional Book for Graduate. 이 영어 책 제목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이 번역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졸업하는 자들에게 주 이 하나님의 작은 이게 선물인데, 우리 한국 이 번역은 제목은 그렇게 붙였어요.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뭐 이 졸업이 새로운 출발이니까, 그죠? 거기 보니까 그런 이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기차가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요, 기차를 만들려고 할 때, 오래전 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기차가 이 시간당 이 10km도 제대로 못 갈 때 모양입니다. 처음 이렇게 이제 막 기획하고 그럴 때. 그래서 독일에 있는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차가 시속 24km를 달린다면 위험해지고, 승객들이 코피를 흘릴 것이고, 터널을 지날 때는 숨이 막힐 것이다. 그래서 기차 만드는 걸 반대했어요. 독일에 있는 기차 이 전문가들이. 우리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반대했어요. 기차 만드는 것을. 왜냐하면 기차를 보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미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많은 정신병동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초창기에 기차 만드는 거 반대했대요. 미국이고 독일이고 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읽으면 웃음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심각했던 모양. 미국 YWCA에서 1881년에 우리 여자분들에게 타자 교육을 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처음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이 타자는 남자들만 쳤대요. 이 여성들에게 이제 타자 교육을 시키자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그런 운동이 처음 이제 1881년에 그런 운동이 있었느니,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하는 말이, 여성들이 긴장감을 갖고 이 타자 치기 때문에, 긴장감 때문에 여성들의 체질이 쇠약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건 국민 건강에 나쁘다. 그래서 그걸 또 다 반대했대요. 옛날에는 배가 뭘로 만들어졌었어요? 나무였잖아요. 근데 배를 쇠로 만들자고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계셨대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쇠로 배를 만들면은 그 배를 띄울 수가 없고, 배 밑바닥에 녹이 슬어서 보존이 어렵고, 쇠로 배를 만들어 놓으면 쇠 때문에 나침판이 방향을 제대로 가리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하고 반대를 했었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 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세상에 없던 거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반대들을 받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그죠? 오늘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1797년에 처음으로 쇠로 만든 쟁기가 미국에 이렇게 등장했대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나무 깎아서 이렇게 이 쟁기들을 만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뉴저지의 농부들은 이런 이유로 반대를 했대요. 철로 만든 쟁기 도입하는 것을 이런 이유로 반대했대요. 쟁기가 땅에 독이 되고 잡초를 더 무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반대하고 거부했답니다. 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그죠? 어떤 때는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만으로, 상상만으로 이렇게 우리의 이 믿음의 발걸음이 더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해서 새로운 교훈을 얻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특히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 부분에 참 안전을 너무 중요시해. 안전을 중요시해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성공하는 것 같아야 우리도 그때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안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하다가 잘못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좀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헌금한 돈인데 그거를,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나 새로운 것을 시도함에 있어서 주저하지는 말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거기서 또 교훈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또 이 하나님의 이 재정을 우리가 좀 이렇게 실패해서 좀 이렇게 잘못 쓰였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배우고 또 더 나은 어떤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있어서 좀 더 이 말씀대로 담대하고, 그죠? 담대하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가리켜서 나의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 명칭에 걸맞게 또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물러서지 말고 함께 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모두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함께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안식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그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그 찬양, 우리 함께 불러보십시다. 386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불러주십시다. 이 찬미는 참 힘있는 찬미예요. 그래서 힘차게 불러야 돼요. 그죠? 이렇게 군가 부르듯이.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 없이 비록 늦지만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